오늘은 믿음이 이기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날 때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극박한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삶은 죽은 삶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위협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사람이고 세상이지 않습니까? 좀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 큰일 납니다. 저는 망합니다.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잠시는 숨통이 트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끊어버리는 죽음의 위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세상을 쫓아다니지만 거기는 사실 인생을 위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 인생의 답을 구하는 것만이 참된 해결의 방법인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해답을 위해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그것은 죽은 바와 다를 바 없는 삶이다. 아무리 공헌을 하고 아무리 세상 것들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삶, 그거야말로 죽은 삶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절과 4절에서 그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의 본색에 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시키는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결국 고백은 뭡니까? 다윗의 사실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무리 자기가 정직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 정직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또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다윗은 오로지 그 마음의 고통을 어디에 고백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때때로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왜 위기를 겪느냐면, 너무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실히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그 성실함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사람들은 내 이 열심과 섬김과 이 진실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해서 충성하게 된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충성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세상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세상 사람을 속이며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 이하를 보면요, 아주 그 상황이 반전되는 내용이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봤을 때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가 시차가 다른 것이 아닌가, 5절까지는 미리 써놓고 6절에서 나중에 덧붙인 것이 아닌가, 아니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5절까지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한 다음에 6절서부터 9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미래를 과거의 것으로 이해하고 쓴 거예요. 미래를 과거의 것으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이미 그는 그 믿음으로 그 미래의 일들을 과거처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 어려움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잖아요.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서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믿어봐.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봐 한다고 믿어집니까? 속만 상하죠. 당신이 내 사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텐데, 아무리 내가 그 미래 좋은 일이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 건 인간의 사정이죠. 그렇죠? 우리의 실정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이 한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느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은 일 생길 거지라고 하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을 확신하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경배하고 나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 모든 지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본 것을 미리 그가 마치 과거형처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한가운데 그 사람이 말할 거를 따르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절망이 있어야 되고 낙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한 군데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왠진 모르겠어. 뭐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어.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 알지는 못하겠어요. 상황이 바뀐 것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은 있어.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는 망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미래의 승리는 사실은 뭐예요? 과거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백과도.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신비적인 일이라, 그렇죠? 미래를 과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는 미래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불안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미래를 조금씩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우리는 미래의 어떠한 일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모두 다 선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야,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신앙의 신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은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눈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1절을 보니까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뭐요? 내 간구한 사를 주님께서 뭐요?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들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승리는 어디에서 드러났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응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주시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제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관한 전적인 믿음의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초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전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삶의 어떤 위기를 겪은 사람들, 힘이 든 사람들은 그 힘을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그들의 구원의 요새를 누구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삼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사정은 뭐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정에 따른 사람들의 사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뭐예요? 나의 요새로 삼는. 야, 이거 정말 신나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피곤하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미래를 과거의 승리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당신의 형통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도와줄 때 시한을 두죠. 내가 너 3년만 돕게, 내가 너 2년만 도울게, 혹은 야, 내가 너, 어머니 그러잖아요. 뭐, 이 아들들, 이게 혹시나 뭐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그 아들들 있으면 보면, 야, 내가 죽으면 널 누가 돌보니? 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할 때 뭡니까? 그 시차가 어디에? 도움의 시차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시차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자기 세상 떠난 날까지밖에 도움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신 분을 영원토록 도우십니다. 그럼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속상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매 순간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힘없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사는 것은
별로 이게 썩 좋은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